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빛을 잃은 등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35년 전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리신광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제가 섬기던 예은교회로 오면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깊이 고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깊이 기도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대 하고 비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론, 조직신학의 신론, 기독론, 교회론 많이 있어요. 이 교회론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공부해도 다 못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세상에 속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두 가지에 우리 공부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학이 발달했지만 기초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초, 처음, 첫 돌, 이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다시 꺼내고 노트를 꺼내고 책을 사서 기독론, 교회론, 미래교회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연후에야 저희 교회의 많은 교우들에게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목회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목회를 30년간 해서 오늘 예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안교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첫 돌을 제가 놓는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교회인가?
물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 교회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긴 하지만 대단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는 있는 체해요. 근데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못 읽었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장로님들도 많이 있고 집사 권사님도 많이 있어요. 아는 채 하는 거지요.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거지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말 늘 고민하거든요. 제목을 뭘 지을까? 그래서 빛을 잃은 등대라 하는 제목을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등대가 빛을 잃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 또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다. 이게 빛을 잃은 등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는 빛을 잃은 등대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우리의 좀 좁혀서 과연 성안교회는 지금 빛을 잃은 등대는 아닌가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말, 이 에베소라는 말은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darling, 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란 그러니까 바람직한 연인 같은 교회. 감동 좀 해보세요. 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안교회가 바람직한 연인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이죠. 남서쪽에 한 50km 떨어진 데인데 옛날 고대 도시입니다. 이고니아의 그 중심 도시인데 지금은 육지지만은 옛날 이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어요. 금융의 도시고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타락해 끝나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항구 도시일수록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타락했고 이단도 많고 무슨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이 고대 도시에 여러 차례 제가 방문했습니다마는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부르는 에베소 수호신 아테미 신전이 지금도 이렇게 물론 드문드문 이렇게 뼈대가 남아 있지만 제법 모습이 아직도 남아져 있습니다. 이게 보아서 구경할 만해요. 굉장히 한 도시를 걷는 고대 도시를 걷는 기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3년간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높은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강의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란 이름을 잘 알잖아요. 두란노 서원, 지금도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3년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일성이 뭐였냐면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촛대라는 말, 이 말의 뜻은 곧 학자들은 교회를 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일성으로 에베소 교회 향하는 말씀은 내가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있노라. 그것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요한계시록 그러면 저도 어려워해요. 환상이 있고 묵상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 마지막 때 막 그러니까 막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로부터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존폐 위협에 있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막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고 심판이고 막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여기에 어떤 격려와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의 눈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이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존폐가 흔들리는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게 일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성안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다고요. 혹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붙들고, 내가 바로 나가야지, 내가 바로 세워야지. 이거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마다 약간의 문제들이 있고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들이지만 왜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냐면, 거기에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강력하게 오른손으로 붙든다. 이게 붙잡는다는 말은 그냥 슬며시 붙잡는 뜻이 아니라 완벽하게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안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붙든들 얼마나 붙들겠고, 장로님들이 붙든들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집사, 권사가 뭘 붙들어요? 다 사람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요. 나한테 너무 다가오지 말아라. 침튀어. 이 말은 인간이다. 내가 실수하면 가까이 있을수록 실망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러분, 목사도 실수하고 자빠져요. 그가 목사는 존경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들 뭐 얼마나 제대로 붙들고 있겠으며, 여기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장로님들이 붙들고 있는들 뭘 어떻게 붙들겠어요? 집사, 권사가 이 교회를 붙들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목사인 저 자신을 볼 때에도 교회를 붙들 만한 그런 믿음도 능력도 없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럴 만한 능력도 믿음도 없지만, 다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소 그 신전 가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문양이 하나 나와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신발이나 운동복, 그 나이키 날개 모양, 그게 승리의 여신 나이키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 가면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돌판에 그 나이키 문양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사진을 찍어 와요. 승리의 여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안교회를 붙들고 계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안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 교회도 아니고 네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이게 첫 번째 위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아, 우리 성안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아직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건지 하나님이 버리신 건지 별별 염려가 많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성안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일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당시에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중내 사내는 판인데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성안교회는요, 아니 자꾸 성안교회가 나온다. 에베소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였어요. 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란 말이 있듯이 너무 완벽해서 슬픈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동안 수고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주님이 친히 알아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대요. 그리고 지쳐서 이제 그만 놔버릴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네 수고를 내가 안다, 네 아픔도 알고 네 이 절망스러운 생각도 알고 내가 다 안다 하니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게 위로의 서신이라 요한계시록은 격려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보고 계시고 아픔도 상처도 여러분의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도 순수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요, 거짓 사도들을 다 드러내서 밝혀냈고요, 진리의 수호자였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도 미워했던 니골라당을 배척했던 어느 면으로 보나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고 외적인 척도로 보면 그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고 완벽한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성안교회가 그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지만 그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이단이나 또한 거짓 사도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회로 되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니 그런 교회 앞으로도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너무 올바른 데 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짜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불이 나니까 애를 들쳐업고 간다는 것이 벽에를 들쳐업고 가가지고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쳤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을 또 오해해요. 이 처음이란 말을 하나 둘 셋 순서적인 처음으로 알아요. 물론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래의 이 첫사랑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 으뜸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된 거, 첫 번째 됐다 하는 건 순서적으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이게 참 훌륭하고 완벽했다. 내가 안다. 수고했다. 그러나 너 진짜를 놓쳤어.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 너 사랑을 놓친 거야.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것 훌륭하지만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가동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다 죽은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때 버렸다는 말은 그냥 어쩌다 실수해서 버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뭐를 뒤로 쓱 밀어놨어요. 그게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버린 게 아니에요. 일부러 뒤로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음료수 먹으려고 탁 따가지고 그 딴 뚜껑을 버리고 음료수는 마셔야 되는데 음료수를 버리고 나만 그런다고 생각 마세요. 다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수한 게 이건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아주 모범적인데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정말 버리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타락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뭐 금융의 도시, 상업의 도시, 항구 도시니까 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룩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켰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신앙적으로도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교회의 본질,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수적인 신앙도 좋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좋고 다 훌륭하지만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지키느라고, 교회를 수호하느라고, 진리를 지키느라고 사납게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사랑을 뒷전에 밀어놓고 만 거예요. 순전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성안교회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중요하게 질문할 것, 교회는 무엇인가의 질문 속에서 내 신앙은 건강한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 신앙은 순수한가? 그동안의 나의 헌신은, 그동안의 나의 수고는, 그동안의 나의 논리는,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교회를 지킨다고 했던 모든 말은 과연 순수했던가? 이 바로메타, 이걸 재는 것, 거기에 진실한 생명이 있냐를 재는 건 그 속에 사랑이 있었던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에 사랑이 있었던가? 여러분의 어떤 논리 속에 사랑이 있었던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다는 말 속에 사랑이 있었던가? 여기에 여러분의 진실성의 바로메타가 재지는 거예요. 주장하느라고 사랑을 뒤로 미뤘다면 여러분은 순수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멋있는 자가용이 있어요. 거기에 엔진이 없으면 죽은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엔진, 심장, 생명, 그건 사랑이에요. 또 말씀드리고 듣기 싫지만 사랑하라고 했더니 욕을 먹었어요, 제가. 이 교회 살아 있습니까? 이 교회 생명 있습니까? 예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면 그 신앙은, 그 지식은 죽은 거죠. 진리를 위해서 투쟁했지만, 마음에는 교리로 완벽해졌지만 심장이 차가워졌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의 대가였던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 1:1 제자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 두 분 다 똑같이 고백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교인들을 열심히 신앙 성경 공부하고 평신도를 깨워놨더니 사나워졌습니다. 왜 사나워졌냐 봤더니 머리는 차가워졌는데 공부를 많이 해갖고 가슴까지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회개하라 했더니 그거 가지고 남 비판하느라고 안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운동은 성령 운동이었어요. 말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욕은 먹지만 옥하는 목사님을 이제 후계자로 또 다른 목사님을 세울 때도 이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면, 제가 예언교회 처음 갔을 때 몇십 명 오골오골 모인 교회였어요. 깊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밤도 낮도 없이 뛰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차놀이 하면 여기에 다 뒤에 있는, 나 혼자 막 달리면 뒤가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나가요.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제가 고백해요. 목회가 끝난 다음에 그렇다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막 뛰다 보니까 누가 떨어져 나갔는지 누가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고 막 뛴 거예요. 가장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날카로운 지성은 있었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분노는 있었지만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수고와 인내 속에 사랑이라는 엔진을 잃어버리면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은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습관적인 것뿐 껍데기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껍데기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린 교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가 정말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했는가? 정말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했는가? 아니면 반복되는 종교적 습관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나 자기의 포지션, 권익,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화려한 업적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고동치는 그 뜨거운 가슴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따뜻한 주님의 보혈이 펌프 나오듯 그렇게 흘러나와서 그 사랑의 보혈이 이 교회를 덮을 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안교회는 더 귀하고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제가 이건 막 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깊이 그 회복의 길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향력을 잃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 있어요. 그러나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고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견고할지 몰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빛은 차갑고 그 날카로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세상은 사랑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완벽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 지어놓고 자랑을 해도 세상은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비록 교회가 작을지 몰라도 적은 수가 모일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세상은 감동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것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함께 끌어안고 울어주는 그 교회에 세상은 감동하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겉모습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잃은 등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교회의 기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사람 썩는 죽어가는 송장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회복의 세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5절로 잘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회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짐짓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랑을 뒤로 밀어놨구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회개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나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주장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친밀함이 그 치열함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다고 저는 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같은 믿음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심장을 아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네 재산을 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해도 다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정말로 기계적으로 완벽한 손가락을 가진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연주를 해서 너무나 완벽해요.
사람들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CD보다는 LP판을 더 좋아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CD는 잡음이 너무 하나도 없어. 이게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리고 찌걱찌걱 소리 나면서 또 늙은이보다 하지 말아요. 다 요즘 LP가 유행해 좀. 그 인간미가 있는 거기에 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CD는 우아래를 잡소리를 다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합니다? 스승이, 자네는 손가락은 완벽하네. 문제는 그 연주하고 있는 가슴을 잃어버렸네. 처음 그 피아노에 앉았을 때 그 감동, 그 가슴을 되찾아야 되네. 모든 연주회를 다 미루고 다시 몇 달을 어떻게 하면 내 그때 피아노에 앉았을 때 그 감격, 그 감동, 습관적이 아니라 되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몇 달을 지난 후에 다시 연주회를 했을 때 똑같은 곡이었으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사람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 찬양을 불러도 내가 사랑을 회복하고 찬양을 할 때에 천국 보좌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위대한 소프라노가 와서 찬양을 불러도 그 속에 예수 사랑이 없으면 잘 부르긴 해요. 감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랑을 품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이 회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천국 보좌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00번째를 드려도 사랑이 회복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여기 최첨단의 등대가 서 있어요. 멋있는 등대. 거기다 막 그 라이트는 막 세계에서 가장 멀리 나가는 빛을 비추는 라이트가 있어요. 관리 시스템은 최첨단이에요. 근데 빛이 없어요.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의 빛을 발하게 하는 건 사랑이지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사람 수가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그와 같은 거예요. 건물은 웅장하고 조직과 여러 가지 법은 제도는 잘 만들어 있고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도 사랑의 빛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친목회, 종교 박물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 자리에 거부감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듣는 자들, 일부러 안 들으려 하시는 분들 말고 여기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어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고 완벽한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그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었다면 세상 밖으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거듭되는 말이지만 자신들만의 리그 속에서 자기 만족으로 나르시즘처럼 이렇게 호숫가에 앉아서 나 참 예쁘네 예쁘네 하다가 굶어 죽은 것처럼 자기 만족하다가
그냥 박물관이 되고 생명 잃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신앙이 이렇게 혹 퇴색됐는지 회개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회복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 그를 부인했지만 먼저 물은 것은 너 그럴 수 있냐가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냐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씩 물으셨습니다. 오늘 성안교회에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물도 제도도 교리도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라기는 성안교회가 예수 심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사랑의 뜨거운 피가 흘러넘쳐서 이 교회가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배교회처럼 모범적인 연인 같은 따뜻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 씨의 등대와 나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바다가 보이는 산 중턱에 하얗게 서 있는 등대와 마주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길고 긴 세월 얼마나 많은 배들의 길이 되어 주었을까. 얼마나 많은 밤들을 홀로 세우며 빛을 지켜왔을까. 어두움이 밀려오고 세상이 잠든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빛을 내뿜는 저 성실함으로 나도 살고 싶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을 지켜보는 저 꾸준함으로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나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흐려지는 등대이지. 나의 빛이 너무나 희미하지. 바위처럼 견고한 침묵 속에 자신을 태워 불을 밝히는 하얀 등대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나. 다시 기도의 불을 켜야 하겠다. 잊고 있던 사랑의 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했고 주님은 우리 성안교회의 수고와 그 모든 열심을 다 아시며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듯이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안교회가 예수 심장으로 두근거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심장을 통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슴에 울려 퍼져서 그 보혈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성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